고린도전서 49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뜻과 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의 이야기니까 무려 20년 전 이야기겠죠. 당시에 어떤 선교단체를 통해서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선교팀에 은사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아침 큐틴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디로 가라고 하실지를 결정하고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했었는데요.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런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는 말씀과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죠. 그러면서 근처에 산이 없는가 한번 찾아본 거죠. 희한하게 주변에 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더니 절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에서 3시간 정도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아주 뿌듯해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느 날은 구장을 묵상했는데 소경이 된 바울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길거리에서 앞이 안 보이는 스님 한 분을 만난 거죠. 그때 팀원 중에 어떤 한 분이 갑자기 그날 말씀과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앞이 안 보이는 스님을 베트남의 바울처럼 쓰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느닷없이 그 스님을 둘러싸고 1시간 동안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정타는 16장이었어요. 바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행선지를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팀원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팀도 행선지를 바꾸기 원하시는 것 같다면서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 그런 환상을 봤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팀이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일정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논쟁 끝에 결국 그분만 남기로 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같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알고 잘 지도해 줬을 텐데 저도 당시에는 21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전혀 몰랐어요. 다만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분들이 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고 성경 해석학적으로 보면 올바른 신앙의 형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애를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위와 같은 방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틀림없이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성경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통찰하고자 애를 쓰고 계십니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은사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시대 정신을 반대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말씀을 공부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항상 기도에 힘쓰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을 그 안에 신령한 의미와 경건한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2가지 극단에 서 있어요. 하나님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은사주의자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모조리 잘못된 것이라고 믿어요. 계획을 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마음에 콱 꽂히는 말씀 한 구절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 아니라 성령이 밝히 보여주시면 그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 청년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한탄을 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포기 상태다. 그랬더니 다른 청년이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갑자기 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을 거다. 이상하게 그 구절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 말씀만 기억에 남을 때가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읽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해석도 없이 성경을 쭉 읽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자, 개혁주의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노력 자체를 포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개인적인 인생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심지어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고 조종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용어를 단지 은사주의자들의 전유물 정도로 생각해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성경 공부를 해도 그냥 지식과 정보의 습득 정도로 끝납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순간들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죠.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만 살죠. 그래서 자기 기질대로만 삽니다. 인생의 순간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만 주구장창 쌓아가면서 살아가요. 이런 사람은 은사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은사주의자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 가지 삶 모두 성경에서 한참 벗어난 극단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에 참여하는 거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펼쳐진 개인적인 부분도 틀림없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세우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워야 할까요? 배우지 말아야 할까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이 질문들을 들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5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로.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게 보낸 이 편지를 마무리를 하고 있죠. 마무리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있어요. 특별히 5절부터 7절을 보면 뭘 말하고 있죠? 자신의 여행 계획을 말해요. 마게도냐를 지날 것이다. 그때 너에게 가겠다. 너희와 겨울 동안 함께 지내겠다.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모든 지역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결정했다는 오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음성이나 환상을 따라서 여행 지역을 결정했나요? 그렇게 도시를 결정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마다 가야 할 장소들을 미리 정해놓았어요. 미리 계획해놓았다는 겁니다.
모든 전도 여행에는 목적과 의도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팀을 짜고 계획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 2차 전도 여행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돌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떠났던 그 순서의 정반대의 순서로 교회들을 순방합니다. 둘째,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3차 전도 여행도 정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선교를 하지 못했는데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어요. 바울은 마구잡이로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목적을 따라서 계획을 잡고 떠났어요.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이 아주 신령한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리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건 하나 때문입니다. 에베소 및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싶었던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그리고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사건이 이때가 유일합니다. 바울은 전반적으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목적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커다란 환란이 기다린다는 예언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떠나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전도 계획이 로마를 지나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위험하다는 예언을 듣고서도 여러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따랐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23절, 24절을 보세요. 바울은 각종 예언이 아니라 자기 사명을 따라 결정되었던 계획을 우선순위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울을 움직인 것은 바울이 받은 커다란 사명, 바울의 인생 전체가 빨려 들어갔던 그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따라서 인생 계획표를 세웠고 주변에서 일어난 몇 가지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조차도 그의 사명과 계획을 흔들지 못했어요.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었고 그 사명을 따라 인생을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제든지 전면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도 맞아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겨울 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길 원한다. 잠깐 스쳐 지나가고 싶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너희들과 얼마 동안 함께 지내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더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 순서로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계획이 항상 먼저였어요. 권위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높았지만 시간 순서로 보면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먼저 따라갔다는 거예요. 나의 바람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다. 나의 계획은 이런 것이지만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올 때까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커다란 뜻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였고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지 신중하게 자기 삶의 모든 부분들을 살폈던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는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아주 극단적인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남는 청년들이었는데 한 청년은 완전히 은사주의 쪽이었어요. 그 청년에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아주 불경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실 때까지 자기의 일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치원 교사였는데 그냥 밥벌이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언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나중에 전해 듣기는 1년간 생고생을 하다가 결국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상을 무의미하게 산다고 해요. 반면 다른 청년은 철저한 계획주의자였어요. 몇십 년 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일상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어요. 교회 생활도 자기가 결정한 딱 그만큼만 했어요. 자기의 계획을 따라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도 자기 계획표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어요.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인생 계획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일부 수용이 가능한 제한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자기가 세운 어떤 계획이 크게 좌절된 후에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이 두 청년의 공통점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은사주의 청년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일상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야. 계획주의 청년에게 일상은 자기 계획이 실행되는 단계일 뿐이에요. 둘 다 일상을 통해 그리고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둘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은사주의 청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일상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렸고, 계획주의 청년은 계획이 무너졌을 때 자기 존재와 삶이 같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그 실패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좌절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두 청년 모두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까? 먼저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특별히 고린도전서 맥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형태예요.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교회를 건축해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각자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의 삶을 사셔야 한다고 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교회로서의 삶이 외형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로서의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계획을 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섬길 것인지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어떤 남편이 될 것이고, 어떤 아내가 될 것이며, 어떤 부모가 될 것이고, 어떤 자녀가 될 것인지 계획하셔야 돼요. 큰 설계도를 갖고 계셔야 돼요. 직장에서는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계획하고 그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올바른 계획을 짜기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힘써 설교를 듣는 겁니다. 힘써 경건서적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지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개혁교회는 교회의 지도를 강조해요. 개혁교회는 성도의 삶을 지도하고 교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교회에 알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나중에 교회에 통보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찾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시대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 말이겠지만,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따르는 개혁교회라면 삶의 모든 계획을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 계획도 교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취업과 이직 계획도 교회와 함께 합니다.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르면 이사 계획도 교회와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죠. 뭡니까? 9절을 보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에베소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극단주의자나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사명에 취해서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혹은 계획에 함몰이 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열중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려고 했던 동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현실적으로 자신이 에베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 자기 소원을 따라 만들어진 계획 이전에 자신이 현재 머물고 있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상식적인 판단을 먼저 한 거예요. 나는 전도자인데 전도의 기회가 활짝 열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아주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부분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는 너무나도 신령하고 너무나도 신비로운 방법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충분히 있는데도 굳이 새로운 방법으로, 굳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학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실 때까지,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기쁘게 일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승진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결정이 뭡니까? 그냥 승진하면 돼요. 거기서 굳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야 지난번에 연합 소풍을 즐겼던 솔리 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지금 위치에 교회를 정할 때 그랬습니다. 이 교회도 우리처럼 강남의 어떤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사람들이 늘어나서 더 이상 그 공간을 쓸 수 없게 되었답니다. 당연히 다른 예배 장소를 찾았겠죠. 여기저기를 찾았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대요. 그러던 중에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남양주에 자신이 소유한 땅이 하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가서 확인하고 투표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대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결정 속에 아주 신비로운 방법이 있었던가요? 뭔가 신령한 사건이 벌어졌던가요? 그렇지 않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우선순위를 따라서 결정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을 신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통찰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어떤 것이 가장 상식적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관찰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거예요. 특별한 인도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식적인 부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이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바울은 전도의 기회가 활짝 열렸지만 동시에 대적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게 아니에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 끝! 그러니 난 여기 있어야겠다, 그렇게
현실을 관찰한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현실과 부정적인 현실을 면밀히 관찰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고 너무 신비로운 수단을 따라가지 마시고 가장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 무엇인지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을 읽어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라. 바울은 자신이 가지 못하는 것에 대비해서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나이가 어렸던 디모데를 건방지고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미리 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디모데를 멸시했을 겁니다. 바울도 무시했는데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는 말이 필요 없겠죠.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원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도 아니고 디모데도 아닌 아볼로였어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볼로를 권면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권했대요. 그런데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갈 뜻이 전혀 없다고 했답니다. 단지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했대요. 여기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선택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커다란 싸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당파 싸움이었죠. 바울파와 아볼로파의 싸움이었어요. 특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볼로는 아주 인기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아볼로를 딱 집어서 그 사람을 우리 목사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바울 같으면 어떨까요? 충분히 질투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나를 떠밀고 아볼로를 목사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좋다고 난리치는 교인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질투가 날 법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권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도록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 정도는 쉽게 꺾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도 대단합니다.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심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자기를 지지하는 열광적인 세력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에 가기만 하면 큰 목회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기회구나 하고 가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지금 자신이 가는 것이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 역시 자기 성공이나 자기 자존감이 아니라 무엇을 놓고 결정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놓고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 가장 중요한 그릇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신앙 인격입니다.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결정할 때 아볼로는 자기의 열정이나 야망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람의 인기나 환호성도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신실한 신앙 인격을 따라서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 유익을 따져보며 결정한 겁니다.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이 그 인격 속에 들어간 사람은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 선택이 은혜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세 가지 원리를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커다란 뜻 안에서 인생의 계획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상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과 기도, 특히 교회를 통해 신중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둘째,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잘 통찰하여서 먼저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신비로운 수단이나 극단적인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어요. 셋째, 무엇보다 신앙 인격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앙 인격이 마련된 사람의 선택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기 마련이에요. 청년 시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 시절 철저히 주님의 뜻을 찾는 훈련을 하셔서 한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